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목은 말세에 명심해야 하는 세 가지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아주 길게 읽었습니다. 읽고 마치도 되겠죠? 이거는 하나입니다. 한 개이기 때문에 어느 분량을 나누면 안 됩니다. 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만 감난산에 따로 모아서 말세에 너희들이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합세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요약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알아야만이 전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는 본인이 다시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말 안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따로 딱 불러가지고 저녁 때쯤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이 비밀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25장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세 개를 단락으로 제가 나눠놨죠. 슬기로운 5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이야기, 인자가 올 때에 이 세 분류를 합세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말세라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주님께서 이렇게 전염병, 기근, 전쟁, 또 너희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건데 이때가 되면 내가 올 줄을 알아라 하면서 24장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이스라엘, 미국, 또 중국 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의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워져야 주님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승리하고 악인들이 득세해도 그냥 웃으십시오. 왜? 주님의 시간이 다 돼서 이 악한 자들을 처리할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쟁, 두 번의 전쟁으로 통하여 이 악인들이 멸망할 시간을 주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보다 그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셉도 세상 왕들을 그들은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그냥 보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지금까지 믿는 자들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금까지 천국에 다 가는 걸로 알고 여지껏 교리를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면 안 되고 전통을 배우면 안 되고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은 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 왕국 때의 왕과 제사장으로 부활체로 다스릴 사람이 있고 천년 왕국에 그냥 살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 분류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거는 이제 목사고시에서도 잘 나옵니다. 25장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의 제목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으로는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갈 10처녀와 같다. 5은 미련하여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그의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모질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성령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담으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말씀을 내 안에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의 차이에서 남겨지고 공중강림에 올라가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말씀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적어놨구나. 우리가 영이 기뻐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을 사러 갈 동안에 주님은 이미 오셔서 문은 닫힌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분류가 있다. 공중 강림에 갈 자가 있고 지상 재림에 참여할 두 분류가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저는 욕심이 주님 오실 때 그냥 100% 그냥 다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가장 포인트에서 말씀을 전하는 심정입니다. 왜? 남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뭐였냐면은 가나에서 혼인잔치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은 나의 결혼식이 아니야. 왜? 주님의 결혼식은 나팔절에 공중 강림 때 우리가 함께 올라가 우리하고 결혼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는 내 결혼식은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물은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물을 부어서 아구니까지 가득 찰 때에 이게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못 갑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날마다 잘못했어요. 한데 그게 사라지겠냐고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면 죄 자체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말씀에서 그걸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도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스스로가 내 안에 영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가 대통령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 영이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은 모양이라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돼야 주님하고 혼인 예식에 포도잔을 마시면서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몸으로 된다는 것을 첫 표적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막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냐? 그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날마다 그렇게 배웠죠. 우리 주님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물이 포도주로 그냥 변하게 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가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이 재능 거 한번 남겨봐라. 이렇게 하고 주님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던 삶 모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거울, 5거울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라. 왜? 새하늘과 새 땅은 2층층과 3층층에 합세한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빼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이 완전히 엉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니, 주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줬으면 우리는 아우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주셨네 하면서 열심히 분량대로 하면 되잖아요. 크게 했다고 해서 주님이 크게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상하게 그 사람을 비하한 거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빼딱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한 달란트도 뺏어가지고 더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그걸 더 줬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또한 받을 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갈라집니다. 천년왕국,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지만은 천년왕국은 이 땅이 천년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부활체로서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주님과 천년왕국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됐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마라. 나도 주야로 애써서 아무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나도 열심히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오신다 했다고 그래 막 놀고 먹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했죠. 그러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어머니가 참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남묘호랑교를 15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묘호랑교에 대하여 귀신들의 역사도 대단합니다. 죽은 사람도 막 이렇게 얼굴빛이 돌아오게 하고 또 남묘호랑교 여보시오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이 바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집에서 시골에서 이제 교회가 멀다 보니까 성경을 새벽마다 읽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가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고모부 중에 좀 깨어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는데 빈디민디 놀고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항상 있게 하라고 이래 합니다. 말세가 내일이라고 해서 오늘 그 다 집어치우고 그래 하지 말고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자가 올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두 판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때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모든 민족을 내가 모아서 거기서 구분할 건데 양과 염소로 내가 나눌 것이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에서 이렇게 양들에게 이릅니다. 당신들은 복을 받을 자요. 창세로부터 내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받아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은 이럽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가난하고 헐벗고 막 이런 자선 사업을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나눠주고 막 이런 데에 힘쓰고 어떤 복지를 만들어서 막 사회 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몰라서 굶주리고 병들고 오게 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옥에 갈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들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는 두 가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가난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여서 이런 자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경제는 악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 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 부를 얻어서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쌀도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해놓고 한 건 교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줘야 그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이 굶주렸을 때에 그들에게 식량을 준비해 놨다가 그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살린 것입니다. 노아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 안에 짐승이고 모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N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마귀와 사자를 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하라. 왜? 너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 많은 귀신 사역, 신유 사역들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부활할 수 있는 말씀을 완전히 빼버리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울 때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갔다고 그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점을 주님의 의도의 초점을 우리는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를 위해서 했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모르냐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를 다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가 올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엘도 그 사울에게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를 위하여 뭔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것에 순종하는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제 가게에 오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것도 모르고 앞으로 시험에 올 것도 모르고 그냥 아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큰 시험을 치야 할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칩니까? 그죠? 너무너무 속이 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무엇인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앞으로 큰 시험이 옵니다. 3년 만에 혹독한 시험이 치러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탈락되면은 지금까지 50년, 30년 신앙생활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잘 정리해가 잘 치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 와요. 뜸을 들일 때, 아, 지금 뜸 들이는 시간이구나. 지금 우리가 뜸 들이는 시간에 있구나. 이것만 끝나면 이제 끝이야, 밥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은 우리가 이제 25장 하면은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 말씀을 담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바라보십시오. 환난이 와도 참으십시오. 주님이 주는 상은 말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랬다고 조금 받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위하여 복음과 생활에 전선에 함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공중 강림에 우리는 참여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 선배들 믿음을 지켰던 분들을 지금 나보내서 부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강림이 없다면 지금까지 기독교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 이제 주님의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거기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은 행실. 말씀이 내 안에 올 때는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맨날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씀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서 여기 옳은 행실로 깨끗하게 단장함으로 악은 그냥 꿈에서라도 악은 버리고 꼭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도 25장이니까 묵상하면서 한 주를 잘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